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옆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많은 음식을 주님이 주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이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임해서 제자들이 막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곧 그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걸어서 그 배가 있는 곳까지 가셔서 그 배의 풍랑과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무사히 건너편까지 도착하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들이 독립을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큰 능력을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야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야훼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요, 이방 나라에겐 심판의 날이 바로 야훼의 날인데, 그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리가 양하고 같이 먹습니까? 이리가 양을 먹는 것이지. 참 신기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 아닙니까?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이리와 양이 같이 먹고,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짚을 먹고 풀을 먹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런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신 때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들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서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자에서 자유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구나 알고 하시고 다 흩어보내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 세상의 어떤 독립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얻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과 저주가 그들의 삶에 다가와서 고통을 주는데 가난과 저주에 자유케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의 병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병든 사람,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연약함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러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 흩어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 예수님은 늘 자기하고 같이 있었는데 요번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왜 혼자 계십니까?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한낮에도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는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환난이 다가왔는데 힘든데 참자. 그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죠. 환난 중에라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계속하라고. 아니 그럼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과 기도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5장씩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놀라운 비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루에 12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분들 이렇게 임종 자리에 가보면 어떤 분도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나는 참 후회가 된다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후회가 된다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개 무슨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좀 더 사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또 때로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뭘 이루어서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할 때도 늘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에는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인생에는 풍랑이 다가와요.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 저 정도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저 강남에 참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가정에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야, 이 정도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다 있습니다. 돈이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인생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7절로 18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날씨는 어두웠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계셨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제자들은 그렇게 겁내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왜 그래? 아유, 이 바람을 보세요. 풍랑을 보세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음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풍랑을 만난 사건인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누가 풍랑을 잠잠케 해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계실 때는 그 배에서 풍랑을 잠잠케 했는데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으니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 불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실 때에는 풍랑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에 계실 때에는 풍랑이 다가와도 어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자기들만 배에 있으니까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번에 안 가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따로 산에 가셨을까? 전에는 같이 배 타고 계셨잖아요. 왜 이번에는 그냥 가게 했을까? 예수님 풍랑 올 줄 몰랐을까요?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풍랑 올 거 아셨겠죠? 제자들이 가다가 보나마나 풍랑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다, 주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만 보냈을까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풍랑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이 다가왔어요. 작년 1월, 2월, 3월, 4월
우리는 몇 개월이면 이 풍랑이 끝날 줄 알았는데 풍랑에 불어오고 또 불어오고 또 불어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2주만 있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정식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2주 또 갑니다. 이제 2주 끝나고 나면 또 연장됩니다. 그러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학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헬스클럽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 풍랑을 어쩌란 말입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이 풍랑,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 인생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풍랑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풍랑이 다가와도, 풍랑은 누구나 다가와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풍랑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풍랑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가 풍랑을 만났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막 혼비백산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 순간에 얘들아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풍랑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지난번에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니까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을까요? 근데 제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풍랑이 다가왔을 때 두려웠어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오죠. 바울은 로마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이 다가온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이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풍랑이 다가오니까 하늘에 완전히 먹구름으로 가득 차서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달과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과 선장과 선원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울은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길이 없습니다.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성경에 뭐라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 붙여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풍랑이 다가와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들은 절망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먼 곳 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아이고 아직도 졸업할 때가 안 됐구나 얘들이. 아직도 저렇게 헤매는구나. 아직도 저렇게 막 믿음이 없구나. 그걸 주님이 보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물 위로 걸어서 그 배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왜 물 위를 걸어가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고 갈 배가 없어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 또 무슨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아니 왜 걸어가셨겠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방법은 이제 방법이 없다. 배를 다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물 위를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갔는데 그냥 걸어간 게 아니죠. 먼 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인생의 풍랑받은 사람 나와. 그러면 구약성경에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접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왕이 된다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되기는커녕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뭐 형제들이고 뭐고 다 뒤돌아서고 막 현상금을 걸고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봅니다. 형을 찾아가 봅니다. 친구들을 찾아가 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 그렇구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절망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와 어떤 연약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응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에 풍랑 만난 사람을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6장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가 성지순례를 한 3번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저는 갈릴리 호수를 꼭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갈릴리 호수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그 호수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조금만 가면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10여리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를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10여리를 걸어갔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져서 10여리를 간 그 길을 예수님께서 10여리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야, 뭐 1m, 2m, 뭐 10m, 500m 간 게 아니고 10여리를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 있는 곳으로 주님이 걸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저 이상하다. 저 끝에서 뭐가 허연 게 점점 오는 것 같아. 저 뭐지? 에이, 잘못 본 거야. 무슨 허연 게 올 리가 있어. 파도가 부서지는 걸 보고 네가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그게 좀 더 가까웠어요. 좀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유령이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요한복음과 다른 동일한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누굽니까? 막 그냥 소리고 유령이다 막 외치고.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걸 보고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걷겠지. 예수님이 걷는데 내가 못 걷겠어?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님이라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와라! 이리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아멘! 그러고 나서 물로 첨벙 뛰어 들어갔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 처음엔 안 빠졌다고. 처음에는 그냥 무리를 딱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그가 물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안 빠졌는데 뭘 바라보면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다가온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하는 순간에 쑥 빠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손 내밀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 풍랑 만나고 계속 풍랑 가운데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우리를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심리가 되어도 무리를 걸어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려움, 어떤 궁창, 어떤 그런 골짜기,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까지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진리는 바로 그 말씀이죠. 풍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풍랑이 다가오고, 사업의 문제로 풍랑이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생은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참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마다 찾아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큰 민족을 만들겠는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마음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에 있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방패다. 풍랑 자체가 없는 거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풍랑 자체가 없다면. 인생은 풍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은 있으나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렇게 인도해서 애굽에서 탈출은 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큰일 났어요.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도 애국 군대 죽고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막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젠 끝났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주님 뭐란 말이에요? 아니, 안 죽었어.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야,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고, 야,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언제 끝날고, 우리는 막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는요 사실
모세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군사 교육을 받고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은 그냥 모세만 잘 따라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야 이젠 네 차례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아유, 나 여호수아예요. 내가 어떻게 모세가 하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냥 강해라 그러면 뭐 두려워하지 마 그것만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제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까? 주여,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 강하고 왜 담대하고 왜 두려워 말고 왜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풍랑이 없는 거 아니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엔 수많은 풍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모세여서, 내가 다윗이어서, 내가 아브라함이어서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일을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환경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그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무리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배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로 영접하고 나니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50년이 됐습니다. 아유, 내가 예수님 영접을 언제 했는데요? 물론 영접을 했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예수님을 집에 잘 모셔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집에 잘 계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그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그 배에서 잠시도 예수님이 떠나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타신 배는 결국은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풍랑을 만나고 삶의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풍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지각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라고, 역사해달라고. 가져나온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져난 모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에 더러운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시며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사라질지어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생활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